미국의 부수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고 판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판사는 다름 아닌 중학교 친구였던 것이죠. 민디 글레이즈라는 여자 판사는 그 제수인 부수를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부수에게 당신 어느 중학교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이 판사가 중학교 동기라는 것을 알고 그 제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중학교 때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은 순진하고 참 최고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축구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떻느냐. 진지하게 당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새 사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중학교에서 공부했는데 한 명은 판사로 한 명은 제수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분명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순하고 착하고 최고의 학생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제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순수한 마음, 첫 마음, 초심, 첫사랑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 욕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즉 12절의 시험을 연단이라고 바꿔서 읽고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유혹을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성경책을 보고 읽읍시다. 성경책에 13절부터 보면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또한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하지만 13절부터 나오는 여기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과 유혹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성도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그 신앙을 통과하면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끼나 덫을 놓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연단과 시련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유혹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은사와 은혜는 같은 의미로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둘 다 기프트,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분명 온전히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는 근사님에게는 주시는데 나한테는 이 좋은 은사를 안 주시기 때문입니까? 내 친구한테는 주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안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모르게 물질, 건강, 성공 등 이 세상에 보이고 현세적인 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최상의 복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기 원하는 최상의 복이에요.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져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이 복. 여러분 이 복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복인 것이죠. 이 복이 있으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주시지만 또한 동일하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함, 예언, 통력, 다양한 은사들, 영적이고 신령한 은사들이죠. 하지만 이 은사들을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 사업하여 돈 잘 버는 능력, 이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하게 머리가 좋아서 같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이 돈에 밝아가서 돈을 참 잘 버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에 주신 재능과 은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출하게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혼자서 누리고 군림하면서 성공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와 재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사와 재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잘 감당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망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재능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십시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고 더 영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비교의식 가지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은사, 여러분이 가진 은사 다 다르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고 또 목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이 열망이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큰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네가 가는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도와주지 못한다. 반대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불신 가정인데 목회자라는 것이 성직자라고 알고 있고 종교의 어떤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알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것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보니 제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찬양도 못하죠. 그리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저를 생각하면서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가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고 부족해서 정말 심각하게 강도사까지는 괜찮거든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강도사까지는 고민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도사 때까지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경동아, 너는 왜 너에게 없는 것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 잘하는 대로 사용할 것이고 찬양 잘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사용할 것인데 나는 네가 잘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 머리를 꿀밤판에 딱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성격과 기질에 따라 들어 사용하는구나. 꼭 필요한 곳에 맞춰서 사람을 불러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고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겨 나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세 분의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하나님 특별히 준 은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데 변함도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태양의 이 위치에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자는 움직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야고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 얼마나 변덕이 죽고떡합니까? 기분 좋고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부리주고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가 부족하든 믿음이 좋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신앙의 기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내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현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유혹합니까? 아버지가 장로님 아들 딸 이불로 넘어치 골탕 먹이려고 함정 파놓고 유혹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좋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변함없는 하나님, 왜 변함없으냐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딱 전제로 깔아놓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좋은 걸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 유혹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에게 이 욕심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뜻이 좀 달라요. 헬라어에서는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와 열망, 뜨거운 감정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서 욕심이 나왔어요. 무엇을 향한 열망, 어디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립적이죠. 이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하고 좋은 열망이 됩니다. 하지만 내 중심적 이기적인 마음, 내 것으로 향하면 탐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이 욕심이란 단어가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근데 한자는, 이 한자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자는 하고자 할 욕자와 마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욕심을 탐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나만을 위한 욕심은 탐욕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은 같은 욕심이지만 거룩한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 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욕심이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자기 욕심에 끌려라는 이 말은 이 끌려라는 헬라 원뜻은 마치 사냥감이 덤불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혹된다는 이 단어의 헬라 원뜻을 살펴보면요, 미혹됨이라는 이 단어에서 믿기, 덫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믿기, 덫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14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 탐심이 믿기를 물어서 질질 끌려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은 이래지요. 자기 욕심으로 인한 자기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 믿기를 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관심 가지고 있는 것만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신발을 사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봅니다.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면 지나가는 그 도로에 지나가는 차들이 어떤 차들이 멋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음탕의 눈, 욕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성을 볼 때마다 욕망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돈 버는 관점에서 봅니다. 아름다운 풍경, 멋진 장면을 보아도 야, 여기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다. 그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보면 야, 이 사람이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 탐욕이 딱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면 그를 물기로 물고 잡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014년에 칩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은 장미정 씨라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이 주부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기를 한 명 놓고 난 뒤에 곧 입주할 아파트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빚은 다 갚았는데 정작 방세가 8개월이나 밀리게 되자 집주인이 방 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찰나에 남편이 잘 아는 지인, 잘 아는 후배, 한 10년 동안 잘 알고 있는 후배의 지인이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수리남에서 금강 사업을 하는데 금강에서 캔 원석을 프랑스로 옮겨주면 돈을 300만 원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불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불법이 아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데 나는 가지 못하고 바빠서 누가 대신 가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월세를 갚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썩 가겠다고 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프랑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원석일 줄 알았던 것이 보니까 마약이었던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잡혀서 프랑스 감옥에서 3개월, 프랑스형 마르티니스 섬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1년 4개월형을 선고받고 이 사람이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해줬다라는 그것이 참작되어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 그분이 그때 돈이 그렇게 궁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선뜻 그렇게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방세는 8개월 밀려있죠. 어린아이는 울고 있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덥석 믿기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유혹에 넘어져서 믿기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은 그거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죠. 이기심 빠짐이 있으면 판단력과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생각이 커지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는 과정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합왕이 어느 날 땅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땅에 너무 포도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 팔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봇은 거절하죠. 왕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포도원 밭을 주더라도 그 밭을 가지고 싶었어요. 돈을 더 주고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은 아합도 알고 있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팔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합 왕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식사를 아니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해서 들어 누운 것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못됐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면 상대방에도 좋은 것이고 상대방이 팔지 않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한 번 딱 저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딱 생기다 보니까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속이 상한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시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이거죠.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나만 믿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계략을 꾸밀 것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거죠. 묵인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거짓 정의를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를 빼앗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잘 처합니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 산이라는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자 토마스 아켐퍼스는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맞죠? 자꾸 생각하고 가지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도 가지고 싶거든요. 또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생생히 남게 되고 악한 계략이라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이 욕심,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이 나로 향한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욕심이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려고 할 때 안색이 변했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죄의 문이 내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문을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사자가 짐승을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움크려서 뛰어가려고 하는 모양처럼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나로 향한 욕심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를 향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 결국 유혹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만들어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 나를 향한 이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은 성령님이고 성령 충만함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섬겨나가며 직장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섬겨나감으로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